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9주 동안 걸쳐서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삽시다. 그렇죠?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듣고 난 다음에 적용을 안 하면 들은 것이 능력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 그래요? 저 같으면 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게.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천국을 준다.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천국을 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대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려면 뭐를 열고 들어가야 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천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열려고 하니까 열쇠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나는 무슨 수고를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여는 수고를 감당해야지 천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 되는 거구나? 내 것 되는 거구나. 그러면 천국의 열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천국의 열쇠가 뭔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 천국의 열쇠는 기도의 열쇠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열쇠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시고 그 천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 한다? 시행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인대요.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도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어떻게 되어지고 무너지고 골리앗도 쓰러지고 하늘에 신령한 복들이 전부 다 누구 것 되는 거구나? 내 것 되는 거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요술방망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는 아니다? 요술방망이. 여러분, 사람들은 요술방망이를 누구를 위해 쓸까요? 날 위해 쓰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와야 되고,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은이 나와야 되고, 열려라 뚝딱 하면 열려야 되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요술방망이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몇 주 동안 배운 거예요. 9주 동안 배웠잖아요. 여기 기억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도 임하게 하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함받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한테만 있나이다? 아버지께만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키를 사용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 기도의 키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실전을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왜 응답했을까? 그걸 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8절에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라.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0명을 찾으면 뭐 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30명을 찾으면 뭐 하지 않겠다? 10명을 찾으면 뭐 하지 않겠다?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 드렸대.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어떤 믿음이 있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지금 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망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적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하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좀 알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모르고 기도합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알고 기도해야 돼. 자, 시작. 알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 자 적어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외웠죠.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은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건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그가 뭐 하는 것과 한 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시작.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구하느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뭔가를 구하잖아요. 자, 부모님한테 뭔가를 요구해. 그러면 요구하려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부모가 살아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내 부모가 살아있으니까 부모를 찾아가죠. 만약에 내 부모가 죽었어. 그럼 부모를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찾아간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부모님이 살아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살아있는 그 부모가 누구 부모다? 그렇죠.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근데 살아있는 부모가 나의 부모가 아니야. 그러면 그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뭔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도의 기본이 뭐냐? 기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있다. 근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야.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누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때 고백한 이름이 여호와는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가 체험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그게 Almighty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기도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함께 멸할 수가 있나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기초하여 소돔과 고모라 상에 살고 있는 의인을 살려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지만 때리는 목적이 뭐냐?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때리는 거구나. 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알면 기도한다. 시작.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줘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자,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사람도 무시해요. 한마디로 그냥 인격이 안 된 사람이야.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인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 않아.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 5절이요, 5절. 자,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해. 근데 이 한많은 과부가 누구를 찾아가는 거야? 그 재판관 왜 찾아갈까요? 아니, 그 사람만이 내 원한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해필이면 누가? 그 재판관한테 능력이 있는데. 근데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꼭 그런 사람한테 돈이 있더라고요. 꼭 그런 사람한테 권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찾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찾아가야 돼. 왜? 내 속의 원한을 그 사람만이 풀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찾아갔어요. 그건 풀어줬을까요? 무시를 당했을까요? 무시를 당하죠. 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과부는 안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오늘 무시당하고 내일 무시당해도 또 찾아가는 거야. 계속 찾아가. 한번 따라해봅시다. 계속 찾아가자. 시작.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찾아와서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주지 않냐면 저 사람이 늘 괴롭게 할 거야. 그래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자 6절입니다. 6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어봐라. 저 사람이 계속 찾아와서 날 괴롭히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이에요.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거야. 자, 이 비유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쳐 줄까요?
물론 야 계속 찾아가야 돼, 밤낮 부르짖어야 돼, 이것도 맞아요. 근데 뭘 이야기하는 거죠? 야, 불의한 재판관도, 인격이 어떻게 해요? 거시기한 재판관도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뭐 한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구하는 그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안다면 네가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기도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믿으세요? 그러면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응답이 좀 지연될 때도 뭐 해야 돼요? 진짜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나옵니다. 근데 내 친구가 병들었어. 그러면 그 말을 딱 들으면 예수님이 즉시로 가야 돼요? 나중에 가야 돼? 우리 같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갔어요? 아니면 3일 있다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3일 있다 갔어. 근데 무슨 소문이 들렸느냐?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아니, 살아있을 때 왔으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고칠 텐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죽어서 3일이 지났나이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을까요?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내가 깨우러 갈 거야.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났을 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묻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늦게 갔을까요? 늦게 가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오는 게 유익이지만 예수님은 늦게 가는 게 유익이래. 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니까. 여러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지금 되는 게 유익 같지만 조금 늦어지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늦어질 때 기도하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완벽하신 분이야. 여기에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다? 믿음의 기도이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서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작. 자, 로마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가 100세가 되었어. 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저를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내 몸이 죽었대요. 남자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라도 그의 몸의 태가 다 죽었대요. 여자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입니다. 근데 믿음이 뭐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더라. 저를 보세요. 믿음이 약해지면 뭐가 사라질까요? 믿음이 약해지면 말씀이 사라집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 말씀이 없어지고 상황이 자꾸 들어와. 그럼 반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가 없어지고 뭐가 들어올까요? 상황이 없어지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에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상황이 힘들 때마다 뭐를 기억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자, 너희 속에 뭐를 두었더라? 소원이 뭐예요? 너희 속에 둔 소원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의 태가 죽었고 나도 죽은 것 같아. 상황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주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의 기도를 누가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본문도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뭐를 붙잡고 기도하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은 절대로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속으로는 몇 명까지 갔을까요? 한 명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니까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기도의 능력자입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비가 오지 않는다, 비가 왔다, 전부 다 누구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안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 뒤에 비를 줄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부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꿈만 가지지 말고, 세상의 욕심만 가지지 말고, 세상의 비전만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부모님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대로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난 놓고도 기억자도 모르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몇 년도표? 지금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25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함께 간다는 게 놀러 가자는 뜻이에요? 아니죠. 함께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어나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자. 너와 내가 함께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자.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 뒤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300명대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12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시고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지 7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목적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목적으로 사업도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그냥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오른손 들고 너는 말씀을 믿고 있느냐? 시작. 말씀을 가지고 삽시다. 그게 믿음의 기도이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뭘까요?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는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알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의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떤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줄까요?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겸손한 사람이 부탁을 하면 들어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구나.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자,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뭐하고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 고쳐줄 거야.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거구나. 자, 야고보서 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자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27절이에요. 27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자, 티끌과 같은 누구라도 나라도. 내가 뭐예요? 티끌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렇게 사람 앞에서는 엄청 낮춥니다. 뭐 상사 앞에서 있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막 비굴하게 낮춰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막 어떻게 해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말이에요. 없으면 냅둬요. 그냥 내가 딴 데 갈게요. 기도하고 난데 안 들어줘. 응답이 늦어져. 에이 냅둬요. 그냥 내가 딴 데 부처 찾아가면 돼요. 용한 사람 찾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교만해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아주 비굴해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교만한 게 아니라 당당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만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당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내가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런 겸손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따라서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이 겸손해요, 교만해요? 갓난 아이들이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겸손해요. 여러분, 애들은 누가 없으면 안 돼?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아빠도 없으면 안 돼. 그냥 없으면 막 울어. 근데 저기 우리 한승이, 어디지, 한승아? 한승이가 뒤에 있고, 한성이, 한성아,
너는 엄마 없어도 살아 못 살아? 엄마 없으면 살아 못 살아?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엄마 한 일주일 없어도 살아 못 살아? 그래서 살 수 있다 그러잖아. 만약에 저기 세아가 있는데 세아한테 야 말만 할 수 있으면 세아야 너 엄마 아빠 없으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그럴 거야. 왜 그럴까요? 세아는 겸손한데 클수록 교만해져.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엄마 아빠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돈 있죠? 내가 지식 있죠? 빽 있죠?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까요? 물론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데 끝까지 기도할까요? 아니 응답이 없으면 딴 데 가버려. 아예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27절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야, 이 가난한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게 마땅하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내가 어떻게 너를 먼저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교만한 여자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지금? 개? 이야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여기 안에 뭐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딴 데 가겠지. 근데 이 여자는 겸손한 여자. 주님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칭찬이 주어집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겸손한 기도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난 1분 1초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자식 키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직장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줘도 땡큐요 하고 가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울 왕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무엘상 28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사울도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왜 응답이 없을까를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겠다. 용한 점쟁이를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용한 점쟁이도 돈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찾아갈 수도 없어요. 왜? 복채를 줘야 되는데. 왕이니까 신접한 여인, 용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오라 그래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무당이 어떻게 사무엘을 불러옵니까? 근데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교만하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다른 방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요 생각이 교만이구나.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말아라. 왜? 그 속에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겸손은 뭘까요? 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뭘까요?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서 중보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와서 시작.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가 왜 좋은 기도냐?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예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조지 뮬러가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했을까? 여러분,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배고픔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고 고아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고아들을 많이 먹이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뭐냐? 그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90%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90%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예요.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자식이 잘 되게 하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문제가 없게 하시고 전부 다 90% 이상이 뭐다? 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에 쓸 것은 다 아신대요. 근데 그걸 믿는 믿음이 없어. 내가 안 구하면 하나님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것을 자꾸 구하는 거야. 내 것만. 하나님이 모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래?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자, 에스겔서 22장 30절. 성 무너진 데를, 자, 시작.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 앞에 서서 나라를 위하여 중보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어찌. 자, 성이 무너졌대요.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라를, 무너지는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내 양떼들,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저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누구의 고통만 보이느냐? 나의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손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다 내 문제야.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냥 결국 다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도 중보하는 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너진 데를 좀 막아서서 기도하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열방을 위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에만 포탄이 안 떨어지면 되느냐? 여기에만 포탄이 안 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열방을 살립니까? 우리가 손들고 막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중보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고 있구나, 이런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좀 깨달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중보하려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세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지만 기도해 줄게. 자,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잖아요. 롯. 본질적으로 롯이에요.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괜찮은 사람이요,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롯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롯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돼요. 가나안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두 떼를 거리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양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 적어도 조카인 롯은 뭐라 그래? 누구 목자를 혼내야 돼? 자기 목자를 혼내면서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작은 아버지 목자를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혼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두 떼가 있으니까 같이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면 적어도 거시기가 있는 조카라면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어떻게 그래요. 삼촌이 먼저 하세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뭐예요? 그래요? 하고 지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롯은 배은망덕한 조카예요. 거시기가 없는 조카야. 그런데 그 거시기 없는 조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너만 우리 위해 살다가 잘 됐다. 그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이놈아. 할 텐데. 그렇죠? 네가 지금 내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야 돼 라고 할 텐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잘 보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도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인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중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할 때는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는 뭐냐? 영혼 자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혼 자체가 불쌍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롯이 한 행동을 보면 절대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내 마음을 힘들게 했는데. 그러나 롯이 한 행동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롯 자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생명에 그 불쌍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로 사는 거구나. 우리가 중보하려면 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여러분, 온 천하보다 뭐가 더 귀하냐? 사람의 생명이 귀하대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생명을 봐야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저 영혼이 나를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런 중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중보하는 기도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그러니까 의인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나중에는 속으로 1명까지. 이건 뭐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not give up. 절대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끝까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청년의 때 쾌락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또 만이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니카, 그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30년 동안 기도했대요. 30년 동안 기도했을 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돌아와서 초대교회 교부, 믿음의 거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유여만의 용기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목 1도 차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물은, 시작.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입니다. 99도, 211도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작 1도 차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용기는 집요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요. 99도가 되어도 끓지 않는데요. 전기기관차는 게이지가 212도를 가야지 움직인대요. 211도가 돼도 안 움직인대. 고작 몇 도 차인데, 1도 차인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기도를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주님께 외칩시다. 100도가 되면 물이 끊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그릇에 우리의 기도가 차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대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구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구나.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드리는 기도이구나. 세 번째는 다른 생명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는 기도이구나.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이구나. 여러분, 서론에서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는 키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 키가 열쇠. 그게 뭐냐? 기도의 열쇠예요. 한 주도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좀 열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가 또 한 주간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내 속에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not give up,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의 그릇에 기도가 차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